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서 그래도 감사라고 하는 이 5글자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광야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특별히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우리 온 가족 수련회를 대신해서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평택에 있는 성막 복원한 곳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그림을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유익하리라 봅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많은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창세기를 빼고 이제 레위기 또 출애굽기도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모아보면 대략 한 50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성막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출애굽기 32장, 33장을 제외하고 40장까지가 전부 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막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막도 사라졌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들을 가리키는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져 있습니다. 그 실체인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년 적어도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을, 그 번거로운 일들을 지금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광야의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이제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야 첫 번째 성전이 만들어지죠.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이동식 성전인 이 성막을 만들어 두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했다가 구름이 내리면 그곳에 성막을 또 새롭게 설치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막 주변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이 대략 크기가 길이가 50m, 폭이 25m 정도 됩니다. 작게 잡아서 그렇죠. 좀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규빗으로 사람들이 1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길이가 규빗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정확하게 몇 센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46cm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왕의 규빗과 평민의 규빗이 다릅니다. 왕의 규빗은 56cm, 거기다 10cm를 한 뼘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전은 왕의 규빗을 따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50m라고 하지만 좀 더 한 10m 정도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울타리를 세마포로 두르고, 그리고 이제 폭은 25m에서 30m 사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이 있죠.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을 뜰이라고 그러죠. 그 뜰 안에는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성전 뜰 안에, 성막 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두 개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옆에는 기록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제물을 잡을 수 있는 온갖 도구들이 다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서 봉사를 하기 전에 씻어야 했던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이제 왼쪽, 그러니까 동쪽 문이죠. 모든 문은 다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성막 안에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도구들이며 기구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금초대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의 향은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8장에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가득한 향이 되어 하늘에 상달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을 크게 세 등분으로 했을 때 성소가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지성소가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도구들이 전부 다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었던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비롯한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만들라는 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먼저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금초대입니다. 이 금초대를 메노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노라를 여러분 AD 70년에 로마가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반기를 드는 모든 세력들을 전부 다 토벌을 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마사다에서 그들이 항전을 하다가 전부 다 봉쇄를 하고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로마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습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는데요. 그 개선문 안쪽에 부조로 저렇게 조각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만들어 둔 곳에 보면은 로마 병사 2명이 저 메노라를 둘이 낑낑대면서 들고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기가 큰지를 알 수 있겠죠. 높이가 한 2m가 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무궁화 안에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장인데요. 이스라엘도 1948년 독립한 이후에 나라의 국장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금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금초대를 찾아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라를 만들었으니 어디 가서 저 문양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금초대를 메노라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역사학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로마로 보내가지고 그 티투스의 개선문 안에 있는 저것을 찍어와가지고 그대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장 문양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 때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건인데, 정말 이런 모든 자취들이 오늘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신비할 따름입니다. 성경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말 하나님은 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남겨두셨던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성막 안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고, 아주 커튼도 되게 두껍죠. 어떤 커튼은 보면은 이게 한 10cm 정도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두께가 말이죠. 그리고 높이도 약 한 10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구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시에 그러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요한 징조가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겁고 두꺼운 이 휘장을 어떻게 찢을 수 있습니까? 그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휘장이 필요 없다 해서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내려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한된 예배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궤 하나밖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 크기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수련회를 하거나 혹은 야외 예배를 드릴 때 큰 아이스박스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막 음료수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얼음도 넣어놓고 그것보다 약간 큰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괴짝이에요. 근데 그 괴짝의 뚜껑이 중요합니다. 그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 안에는 이제 속죄소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세 가지 아이템이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받았던 이제 증거판이 들어있습니다. 돌판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제 적어놓았던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랬고, 또 모세는 종종 아론의 지팡이를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는가 하면 12지파들이 전부 다 갖다가 꽂아놨지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무슨 꽃이 피었다고요? 살구꽃이 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증거궤 안에 넣어두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았던 돌 항아리를 거기에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떠올리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이런 구조를 머리에 두시고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성막 건축의 이유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성막 건축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 건축의 재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막 건축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성막 건축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저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억지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고 싶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신다는 것은 거기에만 가면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보고드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마다 항상 이 진열 가운데 중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들마다 12지파가 있는 딱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성막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중심에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이 모든 복을 누렸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동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겼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힘들게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이 성막 안에 속죄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그것을 시은소라고도 불렸습니다. 은혜가 내리는 장소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장소, 시은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한되어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른쪽 발에 밧줄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금방울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금방울. 그리고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밖에서까지.
그래서 계속 대제사장이 그렇게 속죄소로 들어가서 제물을 그 제단 위에 붓고 속죄 은혜를 받기까지 소리가 계속 들려야만 했던 겁니다. 밖에서 소리가 계속 들리면 다른 제사장들이 안심했어요. 지금 대제사장께서 이제 이 속죄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계시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뚝 그쳐요. 무슨 문제가 일어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속죄 제사를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거나 조금이라도 어김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불이 내려서 그를 태웠던 겁니다. 그래서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깥에서 줄을 끌어당겨서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접근하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안에 이제는 담대히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단 한 번, once for all, 단 한 번 드림으로써 우리의 후대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속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보좌, 임마누엘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 건축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그저 의무감으로만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의무감으로만 예배하고 의무감으로만 그냥 목사의 책무를 다하고 이제 중직들의 책무를 다하고 성도의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서 죽지 못하고 좋아서 서로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전화했는데 또 하고. 우리 아내가 보니까 저 친정 식구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전화를 자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통화를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통화할 일이 많은지 통화를 합니다. 그래 놓고 또 통화를 해요. 조금 전에까지 한 2시간 통화했던 것 같은데 또 통화를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을까 생각을 제가 하면서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5남매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그냥 용건만 얘기하지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어머니 잘 계시냐, 뭐 잘 계시다, 수고 많다, 뭐 끝이에요. 또 할 말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게 많아요. 참 그러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삭막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고 싶어하고 함께 밥 먹고 싶어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 건축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 성막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반복되는 말이 있죠.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라고 말입니다. 성막은 오늘 명시된 여러 재료들로만 지었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설계도대로만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을 이렇게 지을 때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정말 자기 왕궁을 짓고 보니까 이 성막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비바람에 낡을 대로 낡아버린 이 천막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내 왕국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렇게 초라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너무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어. 그러니 내 아들이 지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는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하고 그는 생애 동안에 성전을 지을 모든 제목과 물건들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잘 준비해 놨다가 솔로몬 때 첫 번째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그 성전을 지을 때도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어떻게 지어야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뭐를 그려주셨다고요? 설계를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야만 했던 겁니다. 아니 건축가도 아닌 다윗이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작은 집 하나 짓는 것도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성막 모형을 보여주셔서 그대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꼭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길이며 그 크기며 또 재료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지정해 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모든 성막의 재료, 모양, 또 기구, 치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의미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막과 거기 있는 모든 기구들이 모두 다 성막의 제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실 예수님에 관한 이제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되 더 철저히 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 믿는 우리 세대에서는 비로소 그 성막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게 되었지만은 성막도 성전도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며 상징인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본문을 따라서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런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양식과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기대로 보시면은요, 이 법궤의 크기는 가로 약 114cm, 세로 68cm, 높이도 68cm 정도 되는 큰 아이스박스만한 크기입니다. 그 나무 상자 안팎을 전부 다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매도록 두 개의 채를 항상 법궤에 끼워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니까 그때 허둥지둥하지 말고 구름이 떠오르면 곧바로 이동하라는 신호로 알고 재빨리 그 모든 뜰의 장막과 또 이 성막을 거두어서 이동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속죄소는 나무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뚜껑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 좌우에는 그룹 천사 둘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룹 영어의 그룹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의 이름이에요. 이 두 천사를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를 그 위에 모양을 이렇게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덩어리 하나로 쳐서 만들었어요. 붙인 게 아니고 쳐서 느려뜨려서 만들었는데 양쪽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그 날개 끝이 서로 닿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 속죄소의 모양입니다. 이 법궤와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옮겨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가 땅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 법궤와 속죄소는 성막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궤에 들어있는 증거의 돌판에는 율법을 요약한 10계명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잖아요.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키지 않을 때는 그 피를 흘려야 했던 것처럼 그 피의 보복을 당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과 그 계명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언약을 하면서 이제 10계명을 거기에 넣어 두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속마음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겉으로도 따라하는 것만도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속죄의 제사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구제의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속죄의 제사의 방법을 아주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이제 그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돈에서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피를 받습니다. 피를 두 개로 나누어 놓죠. 왜 두 개로 나누어 놓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여러 양푼에 담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뿌릴 거예요. 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 제사는요, 피범벅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디에 붓습니까? 바로 그 금으로 만들어진 이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 그 뚜껑에다가 붓는 겁니다.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거기다가 다 붓는 겁니다. 물론 천사의 날개에 붓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다 부어서, 그러니까 이 법궤는요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번 작년에 부었던 피가 다 딱지가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시커멓게 굳어 있을 겁니다. 그 위에 새로운 피를 또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그들의 죄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가리워진 것일 뿐입니다. 가리워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에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거기에 엄정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인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22편 5절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의와 공의의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속죄의 피로 덮어버려서 우리를 무죄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에서는 바로 심판의 보좌인과 동시에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과 죄인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제물의 피를 통하여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성막과 지성소의 속죄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9장 1절, 첫 언약에는 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 언약, 이 첫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 아니겠습니까? 시내산 언약으로 말미암은 거기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얘기하죠. 근데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개혁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송아지의 피, 이제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개혁할 때까지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막에서 섬기는 참 제사장도 되시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한 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우 그러더라고요. 와우. WOW예요. 하나님이 정말 와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게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본성을 볼 때 정말 얼마나 믿고 스스로도 좌절이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선 나를,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제물의 피가 필요 없이 이제는 우리의 죄성에 대한 속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할 때도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야 했던 것은 성막에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빈틈없이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성막의 재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바친 예물과 봉사로 재료로 하여 이 성막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여기 3절로 7절 보시면은
백성들이 가져와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예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금은 놋이 있죠. 4절에 보면 여러 이제 직물들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그리고 5절에 보면 붉은 몽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이런 나무와 가죽류가 등장하고요. 6절에 보면 등유, 관유,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나오고 7절에 보면 여러 보석 종류들이 등장합니다. 호마노, 에봇과 흉표에 물릴 여러 보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값진 귀금속과 고급 섬유, 가죽 종류,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단단한 재질을 가진 나무입니다. 이 사막지대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얼마나 단단한지 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단단한 나무 재질로 이제 성막에 쓸 법궤를 만들고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성막을 만들 때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칙이 2절에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첫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고 내게 바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져오고 내게 바치는 것, 그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에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섬기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고 더 이상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성막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이 성막 건축의 재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물품들을 보시면요, 금은 보석뿐만 아니라 값비싼 그런 물품들이 다 많습니다. 금만 해도 성막에 들어가는 금을 나중에 보시면 약 30달란트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달란트라고요? 3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30달란트면 몇 킬로그램이 금이 들어갔겠습니까? 1020kg. 우리 수학 선생님 벌써 딱 빠르게 계산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톤이 넘는 금을 들였다는 거예요. 요즘 시세로 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산을 얼른 해봤어요. 해봤더니까 약 791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온 민족이 합심해가지고 우리나라 금 모으기 하듯이 엄청나게 금을 모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노예 처지에 어떻게 그 많은 금이 있었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힌트는요, 출애굽 사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필요한 것들을 애굽인들에게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단지 전별금을 좀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별할 섭섭하니 이별할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언을 해놓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뭐를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뭐 조금 좀 가지고 나오는 것을 큰 재물이라고 하겠습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오늘 이렇게 성막을 지을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금은 폐물과 의복을 이 애굽 백성들이요 요구하는 대로 다 내줬다는 겁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인들 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위대하게 보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내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저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다 죽어나가겠다,
큰 두려움이 임해서 그 위대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다 금은 보화를 다 금고를 열어가지고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예물로 드리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무슨 농사를 제대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고 이동하라면 이동해야 했고 또 물 주시는 곳에 가시면 또 물을 거기서 얻어 먹었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모든 백성이 전부 예물을 다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만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 따라 나오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참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3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너희는 애굽인들에게 받은 귀한 것들로 자식들을 꾸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좀 위로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참 우리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자녀들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 자녀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려고 다 예배하시고 다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참 나면서부터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했던 그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좀 못 배우고 나는 좀 헐벗고 나는 좀 굶주렸어도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과연 괜찮을까 염려로 가득했지만 자식들 걱정은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 자식들은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죠. 그러나 광야에서 범죄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맙니다. 그들은요, 금은 폐물들이 자식들의 미래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렵게 얻은 귀중한 금은 보화와 귀중한 폐물들을 처음 가져보는 보석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바치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믿지 못해서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의 삶을 위하여 움켜쥐려고 했지만은 실상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지어진 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좋은 물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잘 가꿔진 포도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었던 죄악이 만연했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그들이 누리던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세대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물건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겁니다. 보십시오. 드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봤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인지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는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즐겁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의에 찬 마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단지 감정에 이끌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지 의지적인 헌신이 더 동반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헌신을 하는데 장애가 되기 쉽습니다.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기쁘게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의지를 다하여 꾸준히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더도 말고 그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즉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물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봉사, 또 시간의 봉사, 물질 봉사, 몸 봉사, 시간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스스로 지혜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자원함의 원리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재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성막을 짓는 이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그 말씀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헌신해도 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을 위해 봉사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얼마 전에요, 청아람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응답자 중에 절반은 이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다라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해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계속 온라인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랬는데요, 25%가 코로나가 끝나도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전보다 지금 이제 2월달, 3월달부터 이게 확 코로나가 확산됐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작은 교회니까 그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대형 교회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처음에는 막 대형 교회들이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온라인으로 막 다 참여하고 교회는 20명만 모여서 그냥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3,000명씩 막 들어오던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뭐 2,000명, 1,500명, 1,000명, 800명 막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라인 예배는 임시 조치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원하지 않는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그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복주심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속죄해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실체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을 통해서 성막 건축의 이유가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그 재료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위하여 성막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들이 드린 것으로, 성도들이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오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넘지 못할 큰 산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눠줄 곳 있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